명부품 합차 맞지? 네. 예, 오늘은 하은경 제18 명부품 정진의 보살의경입니다. 법을 밝히는 품이잖아, 그죠? 근데 법이 뭐다? 밝히는 품. 그러니까 정진의 보살이 누구한테 물었다? 법회보살한테 물은 겁니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일러 말했는데,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 이게 초발심이죠. 처음 내고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구족하고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혜에 들어갔으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었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이 구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코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을 내고는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그 마음을 내고는, 그 마음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해야 되고, 그 공덕을 성취한 것으로서 큰 장엄을 구족했다. 이 말은 전부 다 정덕해서 내꺼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엄을 구족하고. 그러니까 일체 그걸 다 내꺼하 해가지고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 그 큰 법륜 바퀴에 같이 굴러가서, 그래 하니까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갔으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 출세간법을 드디어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세간법인 그 욕심이나 탐욕의 그런 생각이 없고 오직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부처님 법을 구하려는 그 마음만 믿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부처님하고 과거에 행하고 미래에 행하고 현재에 행하는 내 행이 부처님의 행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무상정등각이겠죠.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코 이룰 것이다. 그 결정코 무상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곧법 가운데 무엇을 닦으며 모든 열애로 하여금 한익히 하며 모든 보살의 머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큰 행이 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꽃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꽃집은 창고입니다.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곧법 가운데서 가르침 법 가운데, 그러니까 저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 법 가운데서 어떤 것을, 무엇을 닦으며 모든 열애로 하여금 한익히 하며, 모든 열애를 한익히 한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열애의 마음과 열애가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내가 하는 행이 같아지면 한익히 한다.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이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맥놀이 현상 이야기를 하죠. 그것처럼 파장이 같아야 돼요. 음파가 같으면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소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건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공감한다 하는 이야기는 상대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게 공감하는 거야. 똑같은 감정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고 따님의 생각이나 어머님의 생각이나 같아졌을 때 둘이 부녀가 좋아서 맞다 그렇게 해락하고 둘이 다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감되는 게 그게 파장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는 어디고 그러면 열애로 하여금 한익히 했으니까 공감되었으니까 모든 보살이 머무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보살들도 그곳에 같이 머문다. 생각이 같이 머문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불자들이 기도처를 찾아가요. 그 기도처에 찾아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해서 원을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원을 성취 못해요. 그리고 성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원을 성취하고 성취 못하는 사람은 왜 그 원을 성취 못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 부처님이, 그 열의 부처님이 원하는 일을 빌었느냐 내 사심을 빌었느냐 이 차이예요. 열애가 원하는 걸 내가 소원했다면은 열애의 원이나 내가 하는 대원이 그 원이 같다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열애가 이 대원하고 내 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 원은 욕망의 원, 삿된 원이고 열애의 원은 대원은 열애의 대원은 자연의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보살이 머무는 곳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는 안주하는 곳에 모든 보살이 그게 그 자리에 이 안주한다 하는 그 생각에 그 이념에 머물러 있는 걸 안주한다 하는 편안히 머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체 큰 행이 다 청정함을 얻은 일체 큰 행, 일체 모든 이 큰 행이다 대행이라 하는 이야기도 큰 대자도 진리를 행하는 거다 이 뜻이거든요. 대행, 큰 행이라 하는 이야기가 진리의 행을 그 큰 행은 다 청정함을 얻으면 진리를 행하는 데는 청정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통하는 행이 아니거든요. 큰 서원을 다 만족하면 큰 서원, 대원도 마찬가지죠. 대자는 진리의 원입니다. 진리를 원하는 거야. 큰 원이라 하니까 불자들이 잘못하는 생각은 소원은 10,000원을 주십시오 하는 거고 대원은 1억 주십시오 하는 거고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큰 대자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원은 이 큰 대자는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라는 이건 큰 대자는 하늘천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진리라는 뜻입니다. 다 청정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는 삿된 욕심이 없었다는 거죠. 청정하다 하는 이야기는 삿된 욕심이 없다는 거죠. 욕망, 욕구가 없음을 청정함이라 그럽니다. 청정한 게 목욕탕 갔다 오면 청정한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욕심이나 욕망이 없는 걸 청정이라 그럽니다. 큰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면, 즉 말하면 큰 소원, 진리를 알겠다 하는 원을 만족하게 하면, 진리를 다 알면 모든 보살의 광대한 꽃집을 모든 보살의 큰
장. 이거는 장은 뭡니까? 꽃집, 창고잖아요. 광대한 큰 꽃집. 마찬가지로 큰 꽃집입니다. 큰 꽃집인데 이거는 창고입니다. 창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면 아리아식을 이야기해. 식. 팔식 아리아식을 이야기해요. 우차리 잠재식 중에 쫙 깔려가 있는 게 뭐가 깔려있다? 염색체 속에 딱 깔려갖고 염색체 속에 딱 깔려가 있는 게 꽃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인입니다. 인. 종자라는 이야기죠. 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이 맞아지면은 발화하겠죠. 이제 발화합니다. 씨앗이 이래 싹이 이래 돋아나가 발화하잖아요. 조건이 돼야 돼. 이 종자는 언제든지 인연만 만나면 발화하는 거야. 이게 연기잖아요. 인연법이죠. 인이 조건을 만나면 발화하는 거야. 그런데 이 종자가 즉 말하면 우리가 심의식 속에서 팔식 속에서 딱 이래가 있다가 나는 그거 몰랐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탁 한 게네. 아 맞다 그때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 있죠. 바로 그게 창고예요. 그런데 이 창고는 어떤 큰 창고, 이 창고는 무슨 창고냐? 아까 이야기했던 진리의 창고야. 진리의 창고. 진리들이 꽉 지정되어 있는 거. 이게 대장이에요. 큰 창고다 말이야.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그 큰 집을 그게 보살의 광대한 꽃집, 그 보살의 그 아래식의 보살들, 큰 보살들이 간센보살, 대세지보살, 뭐 보현보살들의 그 아래식에 들어가 있는 그 창고를 나도 가지고 싶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 빼앗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빼앗는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거를 보고 나도 배우겠다. 이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알면 많은 사람이 알수록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꽃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법회보살이 이제 대답합니다. 이때 법회보살이 정진보살에게 말하였다. 이제 틀림없이 원문에는 선제라 이렇게 했겠죠. 불자야, 선제 불자야라고 했겠지.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랬고, 안락하게 하랬고, 은혜롭게 하여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을 닦는 청정한 행을 못두다. 그런 게 이와 같이 보살이 닦는 청정행이 어떤 것이냐 감시 물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정진의 보살이 몰라서 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해요. 모르면 질문 못 하거든요. 정진의 보살이 즉 법회보살에게 알면서 물어서
그 법문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여러 사람,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그게 세간에 있는 천신과 사람들을 다 가련히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는 청정행위를 묻도다. 불자야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그럼 이제 그 청정행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불자야 정진의 보살의 이 뜻이겠죠.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진실한 법에 머물고. 자, 지금 명법품이 뭐예요? 보면 10주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111페이지 다시 봐요. 111페이지 보면 지금 10주 초연을 하고 있잖아요. 110페이지 봐요. 밑에 도표에 3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품 수미산정품부터 성수미산정품부터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법, 이제 법을 밝히는 품이 된 거예요. 지금 10주 품에 하잖아요. 그런 게 법에 머물고라. 법에 머문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하면 저런 법이 있구나. 저 법을 내가 앞으로 행하고 해양하고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고 지금 현재 그게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야. 생각이 그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걸 갖다 포상작용이라고 그러지. 표상. 우리 표상을 뭐라고 가놓고 하면 포상이고 현상이 틀리는데, 표상은 마음속으로 어떤 걸 생각하는 걸 포상이라고 그래요. 현상은 드러난 걸 인식하는 걸, 생각하는 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정진을 크게 정진하여 정장하고 퇴전치 아니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고 그래갖고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열애와 같으리라.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열애와 같으리라. 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내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가지고 그대를 위하여 조금 말하리라. 불자여, 이제 이 불자여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정진의 보살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하는 이 명법품 앞에 뭐예요? 초발심 공덕품이었잖아요. 이 초발심 공덕품을 초발심을 내었다면 이 말이죠.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치를 여의고 부지런히 수고하여, 그런 게 어리석음을 여의고 다시 어리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나태하지 말게 할지니라.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며 이름이 방일하지 않음이니 무엇이 10가지인가? 그런 게 보살 마살은 10가지 법에 항상 10가지 법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기는 생각 안 할 데 없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고 포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으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첫째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여 가지며 여러 가지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여 항상 겨울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르심을 깨끗이, 어리석은 걸 여의고 보르심을 내어야 된다. 깨끗이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둘째요. 셋째는 마음의 칠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음에 질박하지 않고 간사하기나 정직하지 않고 삿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나 속임에 있으면 안 되고, 넷째는 부지런히 성경을 닦아 퇴전하지 말아야 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해야 되고, 다섯째는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하네. 내가 왜 발심했는가? 내가 뭘 발심했는가? 뭐가 되게 하려고 했는가? 여섯째는 집에 있거나 출간 일체 본부에게 친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가에 있거나 출가했는데도 본부에게, 그런 게,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행자 같은 거는 자기가 비국에 받았다고, 행자 같은 거는 상동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저 비국에를 못 받은 사람한테는 같이 만나는 것도 썩 꺼리고 뭐라고 말하면 티방 주고 이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데, 이것도 잘못이죠.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부 본부에게, 일부 본부하는 거 정말하면 같은 수행자라도 저 사람 내보다 어리석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좋아하지 아니하며, 일곱째는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을 가보를 구하지 않아. 그런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가보를 구하지 않는다. 세간의 가보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사적인 욕심이죠. 내가 부처님 만원 보시하니까 내려갈 때 20억짜리 로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가보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업을 닦으면서 세간의 가보를 구하지 않고 뭡니까? 출세간의 가보를 구한다. 깨달음의 가보를 구하고 지혜를 정득하는 그런 가보를 구합니다. 이들 때는 이성의 길을 여의고 보살도를 행하며, 이성의 길을 여의고 보살도를 행하며, 내 혼자 이성이라 하는 거는 성문영각인데 일본들은 하는 게 아라한인데, 즉 자기 혼자만은 행복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갔고, 여러 사람이 하나가 일체인 것을 모르고 자기 혼자만은 세계로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속의 행복, 일체가, 즉 하나가 일체임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은 자, 또 하나 용어를 딱 정리하고 갑시다. 이건 우리가 일척일체 다적일하면서 이야기하잖아. 하나는 있고로 일체락하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제 이래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콩이 한 마리 있어. 이 콩 한 마리 같습니까? 콩 한 마리. 이거 하나 딱 집어 먹어보면 이 안에 있는 콩 맛이 어떻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 건강에 바닷물 한번 집어 먹으면 바닷물이 다 맛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말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숭아 먹어봤지 않습니까? 복숭아 요래가 있으면 요 맛하고 요 맛하고 카스테아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바닷물도요, 태평양 바닷물하고요, 은기기 대서양 바닷물하고 은기기 먹으면 틀려. 그런데 뭐 일단 갖다고 카이 갖다고, 그러니까 콩 하나 먹어보고 콩 맛은 다 이럴 것이다 이 하는 게 하나가 일치하고 같다 이래 얘기를 해석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이제 목님 생각이에요. 예. 정 말하면 일체는 이 우주에 있는 일체는 전부 다 하나다. 이 하나다 이겁니다. 네. 정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병목도 있고 여기 만일에 이제 쉽게 이야기해갖고 우리가 뭐 통닭을 시키든지 이랬을 때 딸려오는 거 요래된 거 있죠, 요거. 나무로 갖고 만드는 거예요. 나무 젓가락이 있어. 나무 젓가락이 쌀이다.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된단 말입니다. 불교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나무 젓가락이 쌀로 만드는 것, 미로 만드는 방법은 이걸 먼에다가 딱 넣어버리면 요 모가 자라고 있는데다 모가 이래 자라고 있는데 논에다가 요걸 탁 넣어버리면 나무 젓가락이 무엇으로 변해요? 나락으로 변하잖아요.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젓가락은 쌀이다. 말 되지요? 되잖아. 그 다음에 요 쌀이 해암선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이거 이제 되는 줄 알겠죠? 이 쌀 해암선이 뭐가 없어? 그럼 해암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 있다가 사람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 우주에는 무엇이든지 안 내린 게 없어요. 해암선님이 저쪽 등산하다가 볼일을 좀 봤어. 볼일 봤어요. 그러면 거기 또 나무가, 소나무가 이래가 크고, 이 소나무 솔방울로 변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체는. 그러니까 대승은 뭐냐?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공기로 이루어진, 이 공간으로 이루어진 쇠사슬은 모든 걸 다 이거. 풍은 손깨잖아요. 그죠? 이제 주위에 또. 손깨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갈 수 없는 데는 없죠. 갈 수 없는 데 있어요. 어때? 대입금 바깥에는 못 가요, 바람. 못 가. 그런데 대입금 바깥으로 생각을 못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람을 뭐로 가고 치워놓고 공간으로 치워내버리는. 공간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제 바람을 공간으로 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주 공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데가 없어. 어디든지 있어요. 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일정일체. 정 말하면 하나가 즉 전체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바닷물과 이야기하고 뭐 콩 나눠 놓고 쌀 나눠 놓고 쌀 하나 먹고 이 통에 들은 거는 다 이 맛이야 이 하는 이야기는
현대과학적으로 이래 해볼 때 부처님 뜻하고는 좀 틀렸다.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런 게 이승의 길을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며 9번째는 성근을 절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그게 성근을 절겨 닦아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를 자꾸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즐거움으로 삼으면은 계속 다 할 수 있죠. 사경해갖고 이래가 뭔가 이게 사경하는데 계속 다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뜻을 모르고 쓰기 때문에. 뜻을 알고 쓰면은 자꾸 재미가 있어갖고 자꾸 더 알락하고 더 쓸락하고 익하면서 계속 지속되는데, 뜻을 모르고 뭡니까? 아까처럼 물질을 바라고 사회적 세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하면은 결국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구해야 될 걸 안 구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는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잘 관찰하며,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지지 않았는지 그걸 잘 관찰하며, 불자의 모든 보살이 이 10가지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것 이름이 곧 방해하지 않는 데 머무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나태하지 않고 이래 하는데 되는 것이야. 우나 무엇이 어떠한가? 우나 무의 여사자. 어떻게 하면 두루 음슴이 사자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자처럼 두루 먹고 있겠는데, 사자처럼, 사자는 옛날에 사자는 이 스승사자를 안 썼고 앞에 개구변이 있는 걸 사자를 썼는데, 옷에 이거 개구변 없이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이 사자는 군사사자도 되는데요, 이게 장군이라는 뜻도 되고요, 스승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처럼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게 옛날에 개구변이어갖고 사자를 썼을 때는 밀림이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자는 두름 없는 거로 이러는데, 사자도 동물의 왕국 봐요. 사자도 뭡니까? 딴 짐승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자라고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스승사자로 이래 보면 됩니다. 스승처럼, 이제 부처님처럼 두려움이 없다. 뭐에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까? 진리를 아는데, 법을 아는데 두려움이 없다. 진리를 아는데, 그런 게 진리를 아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두려움이 없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진리를 다 알아보면 되겠죠. 부처님처럼, 그죠? 소행청경 여만올라. 행하는 일이 청정하기를 만을 걷지 않나. 보름달 같겠습니까? 행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행하는 것이 깨끗해갖고, 만호를 이야기하는 거는 흠집이 없다는 거예요. 하자가 없다. 악한 게 없다. 이런 뜻이죠. 마늘이 동굴자라 또 가득 찬 달이거든요. 그런 게 찌그러진 데가 없이 동그랗겠느냐, 하자가 없이 되겠느냐, 원만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운하수수 불공덕.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닦아 익혀, 부처님의 공덕을 닦아 익혀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닦아 익혀서 뭐가 유여 연하 불착수니까,
물이 안 묻는 연꽃과 같게서 이거 여기서 이제 연하 그런데 이거 엽으로 바꿔도 돼요. 연엽으로. 유연은 뭐뭐와 같다 이게 연하 연꽃처럼 불이 붙지 않겠는가? 방금 물이 붙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 안 붙는 거는 연잎이 더 물 안 묻죠. 토란 저 물 갖다 부어봐야 물 묻는 거 안 붙어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떤 말이겠는가 보자 말입니다. 연잎에 물이 안 붙으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즉 말하면 누가 야 오늘 명절 끝이고 뭐 이 관계네 귀찮은데 하루 더 쉬자. 그리고 저 스님한테 전해가 오늘 못 간다 가자. 이건 뭡니까? 세상에 이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공부하기 하러 오기 싫은 마음 약간 하고 또 자기가 나태해진 그거하고가 공부하러 가야 된다 하는 공부하러 가서 수행해야 된다 하는 진리를 내 마음에 물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이 묻어갖고 염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늘 결석했는 거예요. 오늘 결석한 문장이나 연담이나 본부심 이런 사람들은 전부 염착된 거예요. 이건 이제 영혼이 녹음되어 갖고 영혼이 있거든요. 오늘 결석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야기 지금 오늘 강의한 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다음 시간에 확인이 되는 거야. 나한테 안 들은 것 같으면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던데 할 거고 들었으면 그런 이야기 할 거고 안 들었으면 그 이야기다. 정말 뭐 유튜브도 안 봤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자 말이야. 유튜브라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의주에 그 내 여의주에 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신 세 분은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 수업 시간 때까지 비밀을 지키고 있어봐요. 자, 해설하는데 이 개성은 열의 명호품에 부처님의 명호를 언급하면서 자소이 나온다. 열의 명호품을 참소하면 뜻이 풍부해지는 또 여연화 불착수 심청정초업피 구절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모든 개성은 한경 손바닥 아니다. 이건 뭐하면 사시해 볼 때 나오죠.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세간여 허공 세간의 생활이 허공처럼 걸림이 없게 하고 사시해 볼 때 신중청해 때 축원입니다. 사시해 볼 때 사시해 볼 만 해봤잖아요, 향선님, 그죠? 예, 이거 나옵니까? 끝에 마지막 끝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예, 처세간여 허공 같고 여러나 불착수하며 여러나 불 심청정 초피하며 개술의 무상존이라 이렇게 하죠.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거? 바로 이 개성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네 이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부분만 만들 때 거의 환경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개성은 환경의 손바닥 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3의 육품 설품 마지막 품입니다. 명법품이란 부처님의 정법을 밝힌다. 법을 밝힌다. 명법품입니다. 법을 밝힌다. 그러니까 그 법이 누구 법입니까? 부처님 법이다. 이런 겁니다. 라는 뜻으로 앞의 초발신 공덕품의 설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쓰란 내용이다. 발심의 공덕이 아무리 수승하더라도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승한 법을 분명히 보다. 그래서 더욱 정진하게 하기 위해서 정진해 보살이 법회 보살한테 물은 거예요. 이 품의 발견으로서 무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정진해 보살. 무한히 앞으로는 정진해 보살이 법을 물은 뜻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청량스님은 본본을 갖추어 번역하면서 반드시 법광명품이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명법품을 법광명품이라 해야 됐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명법품을 법광명품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고, 정법의 강명은 그 어떤 강명보다 밝게 빛나며 어리석고 묘에 빠진 중생을 저 밝은 강명의 길로 안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이제 3회 10주품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10행품이 들어갑니다. 4회 10행품에 들어가도록.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